오늘은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토요일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왜 이걸 정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참 고민되는 성경 구절과 또 제목을 정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 어떻게 우리 구원을 얻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 구원하심을 이렇게 우리 구원을 얻는 어떠한 포뮬라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원 자매님은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네, 있습니다. 우리 방송 형제님은 어떻게? 우리 누구지? 영화 배우 이름 뭐였었죠? 드라마에 나왔던 시우의 얼굴로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민철이가 왔네. 민철 형제가 왔어. 우리 민철 형제님은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신학적인 정리를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해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차별 없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거는 꼭 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의 이 신학적인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교회를 가끔 가거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가 무슨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죠? 하여튼간 그 미션 스쿨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한 학기에도 뭐 한 서너 번씩 그 부흥회를 했어요. 또 교회 가도 그때는 부흥회라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 부흥회 가면은 그 부흥회로 오신 그 부흥사라고 우리는 불러요. 부흥사가 목사든지 아니면 평신도였는데 아주 그냥 획가닥하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 뭐 폐렴이 걸려서 뭐 토하고 뭐 이랬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뿔을 뽑았더니 뽑는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은혜로 낫게 해주셨다라든가 또 자기가 정말 나쁜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요새 말하면 아주 그냥 나쁜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주면서 우리들의 아주 눈물을 그냥 쭉 빼요. 아주 그냥 거기 들어가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금방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라고 해요. 이거를 고백하면 여러분들 뻔한 없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약장서로 변해가지고 이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떤 고백이냐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어딨냐. 제가 정리했던 곳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해보세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다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도 그때 했고 저도 그때 아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저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면은 진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나 이게 질문이. 저도 솔직히 세례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으시는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손 듭시다. 자, 손 안 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겠어요? 번쩍 들어주세요.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면 내가 말한 거를 지금 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예? 입으로만? 거기 성경 말씀, 입으로 고백. 그럼 입으로 고백하면, 자, 바꾸겠어요. 우리 현아자매님이랑 싸우면 안 돼. 자, 입으로 고백하신 분, 우리가 구원 얻는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이제 갑자기 다 3명. 네, 3명까지 나왔어. 아까 올리셔고 했던 분들 이렇게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주, 아까 올려더니, change my? 입으로 고백, 나는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어.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잖아.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3명, 역시 장성준님은 계속 손 들었어요. 우리 은영자매님도 뒤늦게 장성준자가 손 드니까 따라 들었어요. 오케이. 아마 그때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베이스는 구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비싼 가방을 드시거나 멋있는 양복을 입으시거나 어떤 모습이나 노력이나 행함이 자신의 죄의 사함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함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좋은 점들, 좋은 모습들 다 모아가지고 한 보따리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구원을 이룬 데 필요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티끌보다도 아마 모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마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도 그 어떤 거라도 비교할 수 없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통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록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말고 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어떤 일인지 솔직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시인을 해도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메rit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입으로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진정 그 말이 그 말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고백한 따라했던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저는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그 복음주의자 부흥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을 통한 이 서신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있어요. 그분의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막내 아들로 그것도 굉장히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돼가지고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 그 당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웨슬리도 미국 대륙으로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버지니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노예들 많이 있는 그러한 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 사역이 그 선교 사역이 실패로 끝났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패를 뒤로 두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큰 풍랑이 와서 막 그 커다란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쫄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있었어요. 그냥 어디 숨어보기도 하고 뭐 어디 잡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한쪽 구석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 풍랑 안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존 웨슬리를 목격을 해요. 참 너무나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한 그룹 모라비안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은 거기 안에서도 somehow 평강을 얻고 요동치는 그 풍랑 안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는 계속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이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아마도 나의 믿음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사역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내 안에는 이 어슈런스가 없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나의 믿음에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지금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고 자기가 중요시하고 있는 이 밸류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그는 지금부터 한 18세기 얘기예요. 지금 18세기 얘기니까 한참 전 얘기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이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그 사람들은 소사이어티라고 불러요. 그걸 천재로 말하면 이런 예배, 이런 예배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으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가서 경험했던 것을 일기장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존 웨슬리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 같은 걸 했나 봐요. 자기가 그날 인도하는 것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순종해서 일어난 변화되는 상황을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적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히 영어로 읽어요. 제 영어 발음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면도 다 이해되는 발음이에요. In the evening, I went very unwillingly to a society in Aldersgate Street, where one was reading Luther's preface to Epistle to the Romans. 오늘 로마서 읽은 거를 읽은 거예요. About a quarter before 9, while he was describing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And an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리고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이 일기를 적었다고 저도 사인이 돼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 로마서를 누가 읽어주고 있는데 아마 8장에서 10장 여기를 읽어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그러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분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 선교사로 가도 뜨거워지지 않았던, 선교사로 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분에게 심령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슈런스,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일기장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 우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unwillingly 정말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누가 인도하고 오라 그랬었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somehow 내가 그 일을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더라.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일기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하세요. 보니까 지금 한 3분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많으신 분 있고 지난주에 할래요 그랬더니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 했던 것들을 간증을 안 적더라고요. 꼭 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세요. 네. 명훈이 해주세요. 우리 데이빗 새벽기도 오지만 새벽기도 한다면 꼭 적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어떤 부분을 읽다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심오한 설명이 있었던 것도 없어요. 어떠한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이 신앙의 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오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지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러한 확신이 있고 없던 간에 우리들의 어떠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이의 한 부분이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분은 그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이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얻지 못했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을 그는 체험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는 구원의 확신,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영생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시오, 주님의 은혜이시오, 주님의 자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이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이 얘기를 이 잔 웨슬리의 이 경험과 체험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도 이 입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또 한 명이네요. 참 우리 고집이 센 우리들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먼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래. 그래서 제가 세대 교육할 때 우리 민철 형님도 그렇게 하셨죠? 입으로 제가 시인하라 그래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민철 형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한번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나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이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앵무새같이 이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떠한 행함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 우리 구원의 삶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믿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점이지 종착역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시작점이지 종착점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 시대 로마서가 쓰여진 거는 AD 한 54년에서 55년 정도에 쓰여졌대요.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가 54년 정도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1밀리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꽤 큰 도시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1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그 안에는 13개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13개. 1밀리언이 모이는 데에 교회가 1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5만에서 8만 명이 살았대요. 거의 뭐 한 7%, 8%가 살은 거예요. 로마에. 근데 갑자기 AD 49년에 클라우디스 그 로마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영접하는 모든 고백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요. 아주 칙령을 내려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정말 싹쓸이를 해요. 로마 시내에는 아무도 유대인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우리 요새 로마 요새 뭐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알고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딱 걸리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뭐 집에 맛있는 거 놓고 온 것 같아요. 이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지금 이 도시에 이 지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자, 굉장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과는 이거는 180도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라고 하는 오랜 전통과 종교가 있었어요. 수천 년 내려오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이 종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란 사람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20년 조금 넘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그들의 뭐 교주나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몇몇 사람한테는 그랬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 그 사람 이름 들어봤어. 십자가에 죽었지.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한 선생이었어.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이 놀랍고 그 가르침이 좋았다고 한들 그들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처럼 지금 완전히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수준이. 물론 로마에는 아직까지 문화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만
참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 그렇기에 이 유대인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대교 전통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파가 나눠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처럼 맨날 은혜만 강조하는 이 포지션이 있는 거 하면은 좀 더 행함에다가 포지션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은근히 신앙적인 이 뭐랄까 나눠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유대교 안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두냐에 따라서 파가 완전히 나눠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시기와 마찰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날 북한과 남한이 틈을 낸다고 해봅시다.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교류하고 하루아침에 형제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듯이 이 시대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한 회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예배를 보게 된 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니 이 AD 49년도에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서 막 이건 뭐 심한 투쟁과 뭐 싸움과 한 교회지만 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로마 그 폴리스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싸움이고 행여나 이 사람들이 라이엇을 해서 이 로마 정권에게 덤벼들까봐 뭘 했냐면 시끄럽다. 난 어디 이네들 싸우는 거 나는 신경도 쓰지 않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는 급기야 5만 명 이상에 되는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로마 도시에서 쫓아내게 버립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가 바로 이때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유대인들의 그 길고도 긴 전통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고 정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그 시대를 전복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신이요, 황제여, 로드라고 불려지는 때, 그때 로마 황제 이 클라우디스나 네로 황제가 나의 로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유대인 안에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유대교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추방을 당해서, 우리 지금도 아랍에 그런 거 있죠? 그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죠? 그 소사이어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대에는 완전히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하고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 시대에는 어떤 걸 의미했냐면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새로운 삶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이고 내가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나는 당신은 나의 호흡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진정 당신은 나의 호흡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쫓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 시대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당연히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구원이 확실히 있었음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아까 말한 그 고백에는 구원이 있는지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 고백 안에는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을 때, 물론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어떠한 메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임을 나는 믿지만, 앞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오픈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며 당신을 쫓아가는 성령의 이끄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오늘날 아까 우리가 말한 따라했던 고백과는 어쩌면 엄청 다른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주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기독교인으로서의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이. 그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을 추방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거룩한 삶을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Spiritual Formation Journey 프로젝트이 그러한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목사님은 맨날 Spiritual Formation Journey, 맨날 Spiritual Formation Journey,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이번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정말로 이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정말 나의 이 옛 습관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어떠한 낭패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입으로의 시인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내가 또 무슨 실수했어요? 오케이. 언제가 또 하면 나는 이 다진 마늘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게 있어요.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오늘 이 사회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까? 그냥 앵무새 마냥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오늘날 고백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인지를 묵상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아니, 만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허락치 않아요. Trust me on that.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든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편리함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자족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를 함께 하나님도 걸어가 주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갈 동력자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가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적은 글이에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갇히고 로마에 가서 갇히시고 죽게 되시는 그 다음 일인데 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이 만나게 된 사람. 우리 지난번에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who's your girlfriend? 맞았어. 프리슬라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서 살던 아굴라와 프리슬라라고 하는 이 커플이,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쫓겨나서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어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가장 인생에서 영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을 살아가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가 됐고, 프리슬라 특별히 힘들면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 삶에 또 바울 선생님은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어요. 가장 힘들어하던 웨슬리에게도 풍랑을 맞은 배 안에서 모라비안 선교팀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쓰신 많은 글에 이 모라비안 이 띠알라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런던 올더스게이 스트리트에 있는 한 교회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오라고 초대됐고, 그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세상과 구별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를 걸어가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 안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위트니스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미리 찬양하고 함께 영광올립니다. 여러분들 그 입으로 고백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